우리가 지난 강의까지 있었던 것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종의 은혜를 받기 위한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공부를 해왔던 과정을 살펴보면 제1강의에서 우리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구원의 역사는 어떠한지 살펴보았습니다. 제2강의에서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3강의에서 9강의까지는 내세에 대해서, 즉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게 되는 천국, 연옥, 지옥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10강의에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마지막 시대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다른 강의도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성모님과 주님께 봉헌하면서 선종의 은혜를 청하는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과 마지막 시대는 시대의 유사성, 개인의 종말이나 세상의 종말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해산의 고통을 겪고 나서 어머니 뱃속보다 굉장히 넓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놀기는 놀았지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는 자기가 놀 수 있는 범위가 아주 좁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족하면서 지냈어요. 빨리 나가야 되겠다 그런 얘기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거기가 아주 편안했어요. 그런데 뱃속에서 나와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태아에 있어서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입니다. 새로운 공기를 호흡할 수 있었고, 점점 자라 나이가 들어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자녀를 출산하고 교육을 시키면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가 마지막에는 모두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죽음의 고통은 바로 새로운 차원의 세상으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마치 출산의 고통이 새 세상으로 나오는 고통이었던 것처럼 이제 죽음의 고통은 천국과 연옥과 지옥이라는 새 세상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과정에 따르는 고통인 것입니다. 인류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은 낙원에서 아주 좋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느님을 거슬려 타락함으로써 원래 있었던 좋은 세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타락한 인류를 하느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주셨고, 또 사람으로 오신 구세주이신 그 외아들께서는 여러 가지 고통을 통해서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가장 극심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삶은 앞으로 우리가 얻게 될 것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시작이고 완성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새로운 인류의 삶이 완성되는 것은 새로운 차원에서입니다. 그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시대의 종말이라고 하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만연하는 이 시대가 끝나야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종말에 따라서 오는 고통과 유사합니다. 죄악이 만연하는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보면 아주 무서운 재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재난을 통해서 정화된 다음에 새 세상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과 묵시록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새로운 삶, 구원된 삶을 얻기 위해서는 그 전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하느님의 창조 사업, 구원 사업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온 이 시대의 종말, 급변하는 세기,
우리는 지금 20세기를 넘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세기가 다른 역사의 세기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담과 하와 이래 사탄의 세력들은 인간의 타락을 위해서 끊임없이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서는 그 활동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점점 심각해져 갔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우리가 급변하는 시대라고 부릅니다. 190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사탄의 활동이 점점 극심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인류 역사상 없었던 아주 큰 전쟁인 제1차 세계대전이나 제2차 세계대전이 바로 20세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 기록에 보면, 제가 본 기록에 보면 1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있는 것까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한 2000만 명은 죽었다. 유럽에서.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는 더 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더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세계대전과 무수한 전쟁과 분쟁으로 20세기만큼 많은 사람이 죽은 시대가 없습니다. 또한 20세기에는 정치, 경제, 문화, 도덕적 환경이 급변했으며 과학의 발달로 인한 세상의 변화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인류의 도덕적 타락. 급변하는 오늘날 인류는 점점 더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오늘날처럼 무죄한 사람들에 대한 인권 유린과 살인이 심각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태아 살해인데, 무죄한 태아에 대한 살인은 1년에도 수천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추정하는 것은 5천만 명에서 6,500만 명의 태아가 매년 죽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년 몇 천만 명씩의 인간을 죽이는 이런 때가 일찍이 없었습니다. 근데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했다는데 그게 사람을 죽이는데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수명이 과학 발달로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태아가 그만큼 살해되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보면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태중에서 죽은 아이들이 많으니까. 이것은 인류 타락의 극단적인 증거입니다. 또한 오늘날처럼 성도덕이 타락한 경우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순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순결에 대한 얘기를 별로 안 합니다. 오늘날 대중 전달 매체들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결을 잃어가고 타락해 가는지, 퇴폐 문화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망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 인권 유린 같은 것들도 그동안 세계 여러 나라의 독재 정권과 공상 정권 아래서 얼마나 심각하게 이루어졌는지 모릅니다. 1979년 4월 24일자 영국 데일리 텔레그래프지를 보면 공산 정권 하에서 그동안 희생되어 죽은 사람이 1억 4천여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무죄한 태아에 대한 살인과 성도덕의 타락과 인권 유린은 역사상 유례없는 인류의 도덕적 타락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으로도 타락했어요. 우리는 하느님께 대한 경건심의 부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정말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께 대한 막가진 공경을 드리고 경건하게 미사 영성체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하느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그동안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것과 다른 것을 전하는 이단들이 계속 있었지만 오늘날처럼 많은 이단 종파들이 등장한 때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또한 역사상 오늘날처럼 그리스도 교회가 수백 개의 교파로 많이 분열되어 있는 경우도 일찍이 없었습니다.
지금 큰 교파만 해도 300개가 넘고 제가 본 책에 보면은 2만 개가 넘는 교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교파에 속하지 않은 또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독립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파에도 속하지 않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설립한 사람이 모든 거 다 하는 거예요. 아무 사람 터치도 안 받고 그러한 독립교회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그래도 세계적으로 일치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가톨릭 교회 안에도 분열을 일으키는 사탄의 작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님을 비난한다든지 전통적인 신앙을 거부하고 어떤 지엽적인 것에 매여서 잘못된 신학설을 마치 교회의 가르침인 것처럼 전해주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 안의 혼란은 이제 점점 더 그 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교회에 대한 이러한 사탄의 책동에 팔짱만 끼고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모님의 발현과 러시아의 회개. 하느님은 1830년 이래 세계 곳곳에서 성모님을 발현하게 하시어 우리 인간들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한편 인류 사회의 미래를 조금씩 계시하고 계십니다. 하느님의 공적 계시는 신약 성경으로 이미 끝났으나 하느님께서는 성모님을 통한 사적 계시로서 우리에게 당신의 우주 경영의 섭리를 밝히고 계십니다. 특히 1917년 성모님이 파티마에서 발현하셨을 때 앞으로 러시아는 회개하게 되고 세상에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러시아가 회개하게 되고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실현되기 시작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공산주의가 무너짐으로써 러시아의 회개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세상에는 참 평화의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하여 세상의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에 대한 추측, 이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일어날 여러 징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재림하실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시면서 그 시기를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음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틀릴 가능성도 있지만 성경의 말씀과 예수님과 성모님의 메시지와 이 시대의 상황에 비추어 제가 추측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추측한 거니까 점점 확산될 인류의 타락. 이 시대의 마지막에는 배교와 인류의 타락이 점점 확산되어 갈 것입니다. 종교에 대한 무관심, 집단적 이기주의, 도덕의 타락, 가치관의 혼란, 거짓 종교와 그의 추종자들, 거짓 그리스도와 이단들의 등장 같은 것들이 점점 늘어나 극에 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종교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죠. 옛날에는 천주교에 대한 호감을 갖고 스스로 오는 사람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또 무관심하다 보니까 냉담자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집단적 이기주의도 심각합니다. 요즘은 데모를 많이 하는데 데모를 많이 할 때 그게 다 보면은 이익 집단들이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요즘은 사람들이 따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따져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익이 그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이 혼란스러워져요. 거짓 그리스도와 이단들의 등장.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에요?
구세주죠? 구세주를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요즘은 거짓 그리스도 뭐가 있었어요? 신천지?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옛날에 문선명이 나타났었고, 요새는 신천지 이만희가 나타났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인류를 내가 구원한다 하고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경제입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지금 경제를 통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다 모든 나라가 경제를 섬기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저 사람과 우리가, 저 나라와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 경제가 도움이 될까 안 될까. 그래서 요새 구세주는 경제입니다. 요새 거짓 그리스도는 경제예요. 그래서 이 경제가 그리스도 자리를, 하느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생명 경시 풍조, 물질 만능주의 사조도 점점 확산될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탄으로부터 이마와 손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했죠. 이마에 도장을 받은 건 지성적으로 하느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이다. 손에 도장을 받은 사람은 손은 활동을 하는 걸 의미하는데, 그의 활동이 하느님을 위한 활동이 아니고 무신론적인 거. 그러니까 하느님과 관계없이 또 악을 행하는 그런 행동, 이런 것들을, 그런 활동을 하면 이미 손에 도장을 받은 거다. 그러니까 바코드를 받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과 관계없이 악 쪽으로 기울어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 그 사람들은 하느님은 계시지 않다고 하는 무신론을 말과 행동으로 주장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느님은 안 계시고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라면 어떤 사람의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희생 위에 자기가 서려고 하는 사람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인신매매, 살인, 강도, 강간, 낙태 등의 극악한 범죄가 늘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을 희생해서 자기 편함,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즉 점점 더 어둠의 세력이 기승을 부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종말이 가까이 올수록 자연재해와 전쟁, 대형 사고가 많아지고 사회적 혼란이 심화될 것입니다. 요즘에 기상이변으로 어려움이 있죠. 어제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동북부 지역에 눈이 엄청 내리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기상이변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따른 복음의 선포. 다음으로는 복음이 어디서나 널리 선포될 것입니다. 요새는 한국 같은 경우는 CPBC 채널 있고 또 개신교 같은 데서도 채널이 있죠. 그래서 TV 채널이나 방송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효과적으로 널리 선포하려면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의 삶이 날로 점점 더 강화되어 가야 합니다. 성령의 활동이 강화되는 동시에 성령의 짝이신 성모님의 활동도 점점 더 강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성모님의 발현이라든지 그분의 메시지를 자주 만나게 되는데, 그동안에 1830년 이래로 300여 군데에서 성모님이나 예수님이 발현 메시지나 또는 신비 현상 이런 것들을 보여준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된 것만 그렇습니다.
또 성령의 은사가 점점 강력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새로운 성령 강림이 앞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고 이러는 건 새로운 성령 강림이 앞으로 올 것을 암시합니다. 정화. 이제 하느님께서는 성모님과 예수님의 메시지와 자연 현상이나 기적 등을 통해서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령의 빛을 모든 이에게 비추어 주시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살았던 것을 깨닫고 하느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아마 이때가 되면 이 성당이 미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느님이 깨우쳐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셨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늘의 십자가의 표징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표징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재림을 암시하는 표징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 표징이라는 게 십자가의 표징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다 보여줬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인류를 정화시키는 그분의 간섭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인류를 정화시키는 그분의 간섭은 지금까지 악을 조장하는 그 배후에 있던 사탄의 세력과 지금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불구덩이에 쳐넣는 것, 그들을 멸망시키는 재앙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비오성인이나 안나마리아 타이즈 복녀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사흘 동안의 암흑을 통한 정화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인류가 회개하면 사흘 동안의 암흑이 없이도 새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 시대. 사흘 동안의 암흑이라는 대징벌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새로운 성령 강림을 통해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2의 성령 강림 후에는 하느님을 중심으로 한 세상, 사랑을 중심으로 한 세상, 새로운 차원의 문화가 건설되는 새 시대가 전개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2의 성령 강림에 의해서 사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뀐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군림하신다. 우리 마음의 왕으로 군림하셔서 내 마음을 통치하시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성령이 충만한 빛나는 교회, 성체 중심의 교회. 그래서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분의 현존을 강하게 드러나면서 사람들이 성체 중심으로 모이는 거죠. 세계적으로 하나로 일치된 교회, 참 평화와 정의가 깃든 지상 낙원과 같은 세상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1독서에 있는 것처럼 서로 해치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이죠. 이때가 바로 이사야 예언서와 묵시록에 나오는 새하늘 새 땅의 새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노아의 자손들로 인하여 새 세계가 전개되었던 것처럼 이제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에 의하여 새로운 시대가 전개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성령 강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다락방 기도, 체납골로 기도 모임이 생긴 거고요. 그 새로운 성령 강림의 그 맛배기를 조금 보여준 게 성령 쇄신 운동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이 완전히 끝나고 최후의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같은 무신론과 이기주의가 판치는 타락한 시대가 끝나고 하느님과 사랑을 중심으로 한 새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 새 시대가 얼마큼 갈까요? 2000년 갈 것 같습니다. 2000년.
성경에 보면 뭐 천년왕국 이런 얘기 있죠. 그건 하나의 긴 기간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읽은 책에 보면은 누이사 피카레타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당신이 40일 동안 이 세상에 머물렀다가 승천하셨죠. 그래서 그 40일 동안 머물렀다가 승천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인류는 4,000년 후에 마감할 거다. 그러니까 하루를 100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4,000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00년 지났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2,000년, 2,000년 동안 지구가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는 죄악이 만연하는 시대였는데 이제 앞으로 2,000년은 사랑이 충만한 시대, 하느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시대로 바뀌게 되겠죠. 이 새 시대는 우리가 주님의 기도에서 수없이 기도해온 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비슷한 이 세상이 되는 거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과 같은 낙원, 이런 낙원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전쟁도 없고 가난도 없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도 없고 병도 없고, 병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장수하겠죠? 그러니까 허약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재림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은 이 새 하늘 새 땅의 새 시대가 제 시대에 오게 되면 모든 병자들 다 낫고 그러면 몇 살 살겠어요? 1,000년을 살 것 같아요. 그런 시대가 될 텐데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죄악이 없고 사랑이 충만한 이 세상, 원래 하느님이 계획했던 그 세상이 될 것입니다. 개인과 이 시대의 종말 준비, 항상 깨어 준비함.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보다는 좀 가까이 왔어요. 또한 개인의 종말인 죽음을 통한 예수님과의 만남도 언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종말이나 자신의 죽음이 언제 있을지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르니까 알려고 할 필요 없고, 오히려 당장 죽음이 오고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기꺼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늘 깨어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란 먼저 영혼의 순결을 유지하는 삶입니다. 잘못이 있으면 즉시 깊이 회개하고 고해성사를 받아 영혼의 깨끗함을 회복하고 그 깨끗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죄를 피하는 삶입니다. 다음으로 항상 깨어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란 자신의 정화를 위하여 힘쓰며 현재에 충실한 생활을 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내가 정화되어야 할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걸 정화하지 않으면 연옥에 가서라도 정화해야 되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정화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우리의 죽음과 새말에 나에게 다가오실지 모를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오십시오 주 예수님 하고 외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분이 오시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 오십시오 주 예수님 하고 말할 수 있죠. 지금 오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그럴 때는 오십시오 주 예수님 할 수가 없어요. 아셨어요? 내가 병들고 힘들고 이렇게 사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럴 때 오십시오 주 예수님 하는 거 하고, 내가 그분이 너무 좋아서 그분과 하나 되고 싶어서
오십시오 주 예수님 하는 거하고 다르죠. 여러분들은 늘 이렇게 깨어 있으면서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봉헌을 실천합니다. 우리가 내세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이 죄악이 많이 하는 시대의 마지막을 잘 지내기 위해서는 성모님과 예수님께 대한 봉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를 성모님께 맡기셨습니다. 또한 성모님은 파티마의 메시지와 여러 메시지에서 당신의 티 없으신 성심에 대한 봉헌을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새 말에 하느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마련하신 피난처가 당신의 티 없으신 성심이라고 고삐 신부님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피난처, 이 마지막 시대의 피난처가 성모님 티 없는 성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에 봉헌합니다. 왜? 피난처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모님 티 없는 성심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봉헌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세상의 종말에 대한 염려를 봉헌하도록 합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거짓된 종말론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가 구원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당신께 맡기고 당신의 인도에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모님과 함께 있으면서 가톨릭 교회에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오늘 복음에 나오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의 말이나 거짓 기적에 속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교회를 세우시고 성모님을 교회의 어머니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가르침과 성모님의 메시지를 통하여 사탄의 계략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당신께 봉헌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로 가져가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모님께 봉헌한 모든 것은 성모님을 통하여 예수님께도 봉헌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성부께 맡기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성모님을 통한 봉헌 실천의 모범으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주셨습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부터 성모님께 모든 걸 봉헌했고 교황님이 되었을 때도 토투스 투스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셨는데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 것 몽땅 성모님 것, 그런 뜻으로 토투스 투스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셨습니다. 무료 직권을 가지신 그분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교황님은 오류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오류에 빠지지 않는 권한, 그것이 무료 직권인데 이 오류에 빠지지 않고 진리의 길을 가신 교황님을 따라서 우리도 성모님께 대한 봉헌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모님의 메시지를 실천하고 봉헌한 다음에는 이제 메시지대로 살아야 되죠. 성모님은 사탄의 세력을 쳐 이기시고 새 시대를 맞이하기 위하여 당신이 주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혼란을 주는 사이비 메시지에 주의하면서 교회의 전통적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는 메시지, 많은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메시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성모님에 대한 메시지, 예수님께서 하신 메시지 많은 것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잘 분별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이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메시지는 이 고삐 신부님을 통해서 주신 성모님 메시지입니다. 성모님께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라는 책에 나와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우선 성모님은 당신과 함께 기도하는 모임인
다락방 기도 모임을 원하시는데 특히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정 다락방을 바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끼리 다락방 기도를 하기를 권합니다. 또한 성모님께서는 당신과 함께하는 기도인 묵주 기도를 열심히 바침으로써 마귀들을 쳐 이기고 새 시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묵주 기도 피정하셨죠?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새로운 성령 강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당신과 함께 기도하고 매일 복음을 읽으며 복음과 당신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새로운 성령 강림,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복음과 성모님 메시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때 개인과 이 시대의 종말을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더 좋은 길이 있어요?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선종의 은혜를 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청하는 사람에게, 은혜는 청하는 사람에게 내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선종하는 은혜를 청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모송을 할 때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며 죽을 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해요, 안 해요?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이게 죽을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모송 할 때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모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봉헌하며 내가 언제 어디서 죽더라도 선종하는 은혜를 얻도록 해달라고 청합니다. 성모님뿐만 아니라 임종자의 수호자이신 요셉 성인에게도 전구를 부탁드리고 우리의 수호천사에게도 전구를 부탁드리면 좋습니다. 또한 우리의 수호 성인과 한국의 성인들에게도 전구를 부탁드려도 좋고요.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천사들, 그리고 구원이 확실해서 구원에 대한 희망 속에 정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연옥 영혼들에게도 전구를 청하면 좋습니다. 연옥 영혼들한테 너희들 이 세상에 다시 가서 살래? 그러면 아무도 안 간다고 그런답니다. 왜? 세상에서는 구원이 불확실하지만 연옥에서는 구원이 확실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천상 가족들이 나의 선종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신다면 우리는 모두 선종의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모님과 천사들과 성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이신 하느님께 선종의 은혜를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청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결론. 우리는 나의 종말인 죽음이 언제 닥칠지도 모르고 이 시대의 종말이 언제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점점 나이가 들어 노쇠해져 있으면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알 수 있듯이 성경에 나타나는 종말의 징조가 전보다 점점 더 많이 등장하면 죄악이 만연하는 이 시대의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이렇게 갑자기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좀 미리 좀 사인이라도 주셔야죠. 그러고 예수님 앞에 가서 항의를 했으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사인 너한테 주지 않았냐? 언제 줬습니까? 내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주름이 한두 개 늘어나고 몸에 힘이 빠지고 이거 다 내가 너 죽을 거라고 주는 사인이 아니었냐 하고 이야기하셨답니다. 우리는 자기 몸의 상태나 세상의 징표를 잘 살펴 주님과의 만남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늘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모든 것을 성모님과 예수님께 봉헌하고 언제 어디서
종말을 맞이해도 선종하는 은혜를 주시도록 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선종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오복음 18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네. 이제 선종의 은혜를 청하는 시간입니다. 잠시 강론 내용 묵상하시고 나서 선종의 은혜를 청하는 봉헌 예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세 서원을 갱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성모님과 예수님께 봉헌하고 선종의 은혜를 청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성세 때의 약속을 새롭게 다짐합시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죄를 끊어버립니까? 네, 끊어버립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악의 유혹을 끊어버립니까? 네, 끊어버립니다. 죄의 근원인 악마를 끊어버립니까? 네, 끊어버립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동정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것을 티없으신 성모 성심께 봉헌하고 선종의 은혜를 청하길 원하십니까? 네,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모님이 티없는 성심에 모든 것을 봉헌하고 난 다음에 또 자유기도와 심령기도로 여러분의 모든 걸 봉헌하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모님께서 우리의 봉헌을 받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잠시 의식하고 봉헌문을 천천히 바치시기 바랍니다. 파티마의 동정녀시며 자비의 어머니, 하늘과 땅에 모이시며 죄인들의 피난처이신 어머니, 마리아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저희는 오늘 특별히 어머니의 뒤없으신 성심께 저희 자신을 봉헌하나이다. 이 봉헌으로 저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를 통해서 영세 때 바란 모든 서약을 실천하며 살고자 하나이다. 또한 복음 말씀대로 마음 깊이 회개함으로써 저희 자신에 대한 집착과 세속과의 안이한 타협에서 오는 온갖 집착에서 벗어나 어머니처럼 오로지 언제나 기꺼이 아버지 뜻을 따르기로 서약하나이다. 지극히 온유하시고 자애로우신 어머니, 세상을 짓누르는 이 결정적인 시대에 어머니의 구원 계획을 위해 쓰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저희의 삶과 소명을 어머니께 맡겨드리오며 동시에 어머니의 원의대로 이를 수행하며 살기로 서약하나이다. 특히 기도와 보속의 정신을 새로이 하여 열렬한 사랑으로 미사 성제와 사도직에 참여하고 매일 묵주기도를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복음 말씀에 따라 검소하게 살며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의 덕행들, 특히 순결의 덕을 닦아 모든 이의 모범이 되겠나이다. 저희는 또한 교황과 교계제도 및 사제들과 일치함으로써 교황의 교도권에 대한 반항으로 교회의 기초 자체를 위협하는 추세, 과감히 맞서는 방벽이 되기로 약속하나이다. 더욱이 어머니의 보호에 힘이고 교황에 대한 사랑과 그를 위한 기도로 일치하는 사도들이 되겠나이다. 이러한 일치가 오늘날 절실히 필요하오니 어머니께서 저희 교황을 특별히 보호해 주시옵기 간청하나이다. 끝으로 저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영혼들을 어머니께 대한 새로워진 신심으로 힘껏 이끌어올 것을 약속하나이다. 무실론이 많은 신자들의 믿음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하느님의 거룩한 성전에도 독성의 물결이 침투하고 있으며 죄악이 갈수록 세상에 퍼져가고 있음을 자각하는 저희는 깊은 신뢰 속에서 감히 눈을 들어 어머니를 우러러 봅나이다. 예수님의 어머니시며 어디시고 능하신 우리 어머니, 오늘도 어머니께 간청하오니 어머니의 모든 자녀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너그러우시며 연민이 지극하신 오 감미로우신 동정 마리아님, 이제 여러분들이
공식적 기도문 말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자유기도와 심령기도로 봉헌하면서 선종의 은혜를 청하면 좋겠습니다. 성모님과 성요셉, 또 나의 수호 천사, 나의 수호 성인 성녀, 또 하늘의 모든 성인 성녀들과 천사들,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게까지도 모든 것을 맡기고 전구해 주시도록, 그래서 선종의 은혜를 얻게 해 주시도록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미디알라 스칼라 마르샨나 카미디알라 베르스테메레 키냐라 이스카라 바르샨나라디 아베르스테메레 키냐라 샤카라디 아스카라 바르샨나라디. 나에게 필요한 선종의 은혜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에게 필요한 선종의 은혜도 내려주시도록 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미리 알베르스테메르 키냐라 샨나 카파라디 와라카라 샨나 카파라디 아사라 바르샨나 카마라디 와라카라 야라야라. 오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새롭게 저희 가운데 임해 주소서. 저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소서. 이미디 알라베르스테메레 키니아르샤라카라. 죽음은 죽음이 아니요 새로운 삶으로 옮아간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현세보다 비교가 안 되는 더 복된 삶이 있음을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좋으신 주님, 성령의 빛을 받아 진리를 올바로 알고 그 진리에 따라 살게 해 주소서.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온전히 벗어나고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이미디 알라베르샤. 그동안 주변에 있는 이들의 죽음을 통해서 저희 안에 들어온 두려움의 악령들을 추방시켜 주소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악령들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여기에 있는 이들에게서 떠나 지옥으로 가라. 이스카라바르 샤카파라디 아스카라바르 샤카파라샤라 샤카파라샤라 샤카파라디티아라 이스칸나바르 샨나라디티 이스칸나바르 샨나라디 이스칸나바르 샨나카파라 아스카라바르샤라 아라카라바르샤라카라샤라 아라야라야라야라. 오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새롭게 여기에 있는 이들 안에 임해 주소서. 아라카라샤라카라샤라카. 여기에 있는 이들이 신앙에 맞들이고 하느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언제 어디서 종말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기쁘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 주소서. 이스카라바르 샨나 캄마라디 아스카라비 알라베르스테메레 키냐라 아샨나 캄마라디티아라 아라카라샤라디 아라카라샤라카라샤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늘 우리 곁에 계시는 성모님, 저희 모두에게 선종의 은혜를 얻어 주소서. 이사라바르샨나 캄마라디 아비디 알라메르스테메레키 아라카라바르샤라디 아라카라바르샤라카라시 아라카라사라바라시. 성 요셉, 모든 임종자의 수호자이신 성 요셉이여, 저희 모두를 당신께 맡기오니 선종의 은혜를 얻어 주소서. 아미디 알라카라샤카파라디 아라카라샤라카라샤
가톨릭 교회의 수호자이신 성 미카엘 대천사와 늘 우리 곁에 있으면서 우리를 도와주는 우리 각 사람의 수호 천사들이여, 우리 모든 것을 맡기오니 우리 모두에게 선종의 은혜를 얻어 주소서. 아미디 알라카르샤 카파라디 이스카라바르샤 카파라디 암메르스테메레 퀴니아르샤나라디 아라카라바르샤카라디 아라바라야라야라야라야라. 우리 각 사람의 수호 성인 성녀들과 한국의 성인 성녀들, 전국에 있는 모든 성인 성녀들이시여, 이 시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저희 모두가 선종할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빌어주소서. 아미디 알라카파라디 아베레스테메레 퀴니아르샤라 아라카라샤라디 아라카라샤라카 아라카라샤라카라샤라 아라야라야라야라 아라야라야라야라야라. 연옥에서 정화 과정을 거치면서 천국에 대한 희망으로 살고 있는 모든 연옥 영혼들이여, 저희들도 구원을 갈망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반드시 구원될 수 있도록 선종하는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위해서 빌어 주소서. 아미디 알라카라 샤카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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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비디 알라카라 샨나라디 아샨나카마라디 아라카라 샤라디. 하느님 아버지, 저희들 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친지들에게도 선종하는 은혜를 내려 주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모두 구원될 수 있게 해 주소서. 이미디 알라카파라디 아비디 알라카파라디 이스카라바라샨나라디 티아라 아메르스테메레 퀴니아라샤라 아샨나카파라 아샨나카파라 아라카라샤라디 아라카라샤라디 아라카파라디 아메르스테메레 퀴니아라샤라카라 아샨나카마라디 이비디 알라카라샤라디 아라카라야라야라카 아라카라야라야라야라 아라야라야라야라야라 아라야라야라야라야라 오하라야라야라야라야라. 지금 병상에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선종의 은혜를 얻을 수 있게 해 주소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소서. 외롭게 죽어가는 이들, 온갖 병고의 고통 속에 죽어가는 이들을 다 받아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소서. 아미디 알라베르스테메레키 아샨나카파 아샨나카파 아라카라디티아라 아라카파라디티아라베르스 아라야라야라야라야라 아라야라야라야라야라 아라야카라야라 아라야라야라야라야라 아라야라야라 아라야라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과 내세 피정에 불러주시고 오늘 선종의 은혜를 청하는 시간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아들, 딸답게 살다가 언젠가는 하늘에서
하느님 아버지와 천사들과 성인 성녀들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미래를 마련해 놓고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그 선물을 저희 모두가 누리게 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